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공허할까요? 지금 이 순간 진짜 행복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더 좋은 집을 꿈꾸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왜 오히려 더 허전해질까요? 더 가질수록 왜 더 불안해질까요? 단 1초라도 이 질문에 멈칫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현실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의 아주 짧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영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고편 스크린의 머리를 받고 이게 전부야 라며 피 터지게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 이 몸뚱이까지도 전부 사라질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붙잡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고편이 처음 켜진 그 폭발적인 순간,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태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우주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2글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모두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었던 가짜 목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진짜 목적, 진짜 복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를 아십니까?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138억 년보다 단 1초 더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그냥 옛날 옛적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히브리어 레시트는 시간 자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1년이 생기고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초침이 움직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완벽한 무우의 상태였습니다. 그 절대적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으라. 그 한마디에 물질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바로 그 순간 시간의 톱니바퀴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탄생과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셨다에 쓰인 바라. 이 말은 완전한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죠. 이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한 무에서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우주가 우연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연이니까 내 맘대로 살다 가면 돼지가 됩니다. 목적도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믿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면서 내일 당장 처리할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시작을 여신 분이 시간의 끝도 닫으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 물질 세계는 한순간에 접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며 허무하게 끝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충격적인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완벽하게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왜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완벽한 에덴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실패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비밀이 그 에덴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예고편만 보고 나온 적 있으십니까? 예고편은 화려합니다. 2분 동안 최고의 장면들만 모아놓으니까요. 그런데 예고편이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당연하죠. 진짜 영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최종 작품이고 구원은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덴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였다면 거기서 타락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완성된 나라에서는 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것도 뱀의 말 한마디에 아주 싱겁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에덴은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드라마에서 첫 번째 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아담이 가졌던 그 엄청난 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내용을 완전히 꿰뚫어 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모든 것의 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미리 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의 아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될 교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타락 구원세 창조라는 장대한 드라마를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첫 창조는 그 드라마의 서막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면 그 에덴이 가리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선악과가 있는 에덴이 아닙니다.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타락의 가능성도 없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은 우리가 돌아갈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는 실패가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에덴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불편한 질문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타락조차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SNS에서 매일같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말들 말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게 독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6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창조를 지으려 할까요? 간단합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순간 창조주도 인정해야 하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주인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첫 번째 얼굴,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수십억 개의 별들이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 엄청난 질서가 우연입니까? 이것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얼굴, 유물론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돈, 성공, 쾌락,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세뇌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영원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모든 물질은 변하고 있습니다. 썩고 녹슬고 부서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물질에 목숨 거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얼굴, 범신론입니다. 만물이 곧 신이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요즘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내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행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얼굴, 자연주의입니다. 초월은 없다. 모든 것은 자연 법칙으로만 움직인다.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부터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얼굴, 인본주의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요즘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합니다. 이 우주의 중심과 목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얼굴, 다신론입니다. 신이 여럿이다. 태양도 신, 달도 신, 산도 신입니다. 왜 이렇게 신을 쪼개놓을까요?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한 분 주인이 계시면 그분께 굴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수없이 쪼개서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창조를 지우고 창조주를 지우고 결국 심판자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와 모든 이방 종교,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칼입니다. 왜 세상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에 열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서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여섯 가지 거짓말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미 인본주의에 물든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유물론에 물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를 이탈한 인간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참혹한 현실을 지금부터 직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 전체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생명력,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태풍에 뿌리째 뽑혀 길가에 나뒹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나무는 더 이상 숲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막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골칫덩어리,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존재가 자리를 이탈하자마자 주변을 망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확한 초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존하고 그분의 성품을 내 삶에 담아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뭐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존 칼빈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그 마음이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한 우상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스스로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제자리를 이탈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시는 거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 놀라운 진실을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내 인생이 좀 더 평안해지길 바라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딱 하나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입니까? 이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분의 거룩하심, 지혜, 사랑, 능력이 피조물 안에 담겨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빛을 발산합니다. 그 빛이 꼬리에 닿으면 꼬리피 환하게 빛납니다. 꼬리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 꽃잎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서 반사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24시간 교회에서 찬송만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세상. 거기에는 전쟁도, 배신도, 탐욕도, 눈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홀로 완전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사와 경배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거울이 자기 영광만 비추는 깨진 거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깨진 거울을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창조의 목적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에서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걸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 지옥불을 피하는 면제권을 얻은 것, 거기서 멈추면 기독교 구원의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의 구원을 보십시오. 불교의 해탈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 존재를 소멸시켜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개별 존재가 우주의 영혼에 흡수되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종교들에서 구원은 창조의 부정입니다. 존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창조 자체를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니까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정반대입니다. 창조의 회복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를 다시 제자리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가 없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십니다. 왜 간갑이 아닌 설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간갑으로 끌려간 자녀는 기회가 되면 또 도망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온 자녀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를 설복하십니다. 먼저 타락을 허용하셔서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이란 단지 지옥 면제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쓴맛을 충분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다시는 자의로 타락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실패도 눈물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설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제 나만 의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녁 준비를 하실 겁니까? 내일 일정을 점검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겁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관념 속의 신이나 철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태초 이전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피조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우주의 근본이요 만물의 원인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찬양이 부족해서, 우리의 봉사가 모자라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창조 이전부터 홀로 완전히 복되시고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 순전한 사랑과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들인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천년이 하룻밤 한순간 같은 분 앞에서 우리 인생 7, 80년은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시간에 목숨을 겁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기억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이 모든 첫 창조의 것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될 때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높이 쌓은 명성도, 아무리 많이 모은 재산도,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접혀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첫 창조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죄도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새 창조의 진정으로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셨다면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부터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안타까워하십시오. 그 일로 부지런을 떠십시오. 그 일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